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육신의 복이나 또 그런 육신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일 목적이고 변하지 않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종교인과 신앙인이 차이가 뭐냐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짚어봅니다. 자, 절에 다니는 사람들, 또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거나 또는 그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종교인이죠. 이처럼 주일 되었으니 교회 나오고 가끔 헌금도 하고 또 막연한 신에게 빌고 기도하는 것. 자, 이렇게 종교의 형식을 갖추어 사는 사람이 종교인이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만 나온다고 영혼 구원 받습니까? 헌금 두둑히 하면 영혼 구원을 보장받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자꾸 이제 너무 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우리 중에도 구원 못 받을 사람 있을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 신을 찾는 종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인이라야 구원받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그 근본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자, 종교인은 자기가 믿는 신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신을 찾고 기도합니다. 종교인은 내 마음이 내킬 때만 교회 갑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주인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신은 자기 필요할 때만 꺼내는 램프의 요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원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원수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니 죄를 안 짓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나누고 베풀라 하셨으니 이웃을 돌보고 자기 재산을 나눕니다. 신앙인은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다 같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도 종교인과 신앙인은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종교인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예수 믿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죄지으며 삽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비기독교인들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등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이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이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내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그런 껍데기 종교인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게 하는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우리 모두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받을 종교인은 더 이상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내 몸, 이 껍데기 배불리고 이 껍데기 치장하고 이 껍데기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함이며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각도 말도 행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뜬구름 잡는 그런 종교 생활은 끊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쌓고 재산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그렇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누리고 좀 더 잘 먹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모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진정으로 내 자신을 위한다면 재산을 그렇게 땅에다가 쌓지 말아라. 내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또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재산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내 영혼을 좀이 먹고 내 영혼에 녹이 쓸고 마귀라는 도둑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훔쳐간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쌓아두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땅에 쌓여 있으면, 땅에다 재물 쌓고 있으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땅에 묶여버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늘에 쌓고 있으면, 재물이 하늘에 쌓여 있으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재산을 어디에 쌓느냐는 문제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말씀은 일러주고 계십니다. 재산을 땅에 쌓고 있으면 마음도 땅에 눌러 앉아 버립니다. 땅에 박힌 마음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마귀라는 도둑이 그 마음을 훔쳐간다.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은 몇 등입니까? 2등, 3등, 4등.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돈에 빼앗겨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뉴스 보도에 의하면 돈 때문에 또 목숨도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돈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돈에 빼앗겨서는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문제와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결탁되어 있다. 같이 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도 없고 녹슬어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도 훔쳐가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고요? 하늘에 두고 살아라. 돈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 때문에 마음이 살아났다, 무너졌다 그러지 말고 천국에 마음 붙들어 매고 천국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키가 30cm 자랍니까? 들에 핀 백합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돈에 빼앗기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마음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자, 이런 말씀 듣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자식 공부시키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돈 많이 벌어야 제대로 이 땅에서 지금 살지 않나?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얼마나 더 잘 먹어야 잘 먹는 것입니까? 얼마나 자식에게 돈을 더 쏟아 부어야 자식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돈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돈이 많이 쌓여야 안심이 됩니다. 또 돈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돈이 자식을 잘 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돈 잘 버는 길, 출세하는 길, 자기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 제대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길, 그것을 가르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돈이 자식을 잘 키워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키워주십니다. 아무리 돈을 부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머쥐어도 그 영혼 하나님 잃고 살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돈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돈의 가치관도 마음도 생각도 뺏기고 껍데기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가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 안 맡기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왜 자식의 미래도 인생도 맡기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왜 내 목숨도 내 영혼도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약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리시고 내 자식도 내 목숨도 내 영혼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살려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그렇게 줬어요. 1달란트 뭐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묻어둔 사람은, 다시 말해 땅에 쌓아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0개를 받았다면 10개의 몫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개, 2개, 1개 주신 대로 그 달란트는 쓰라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라고 주신 달란트일 뿐입니다. 그것은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자선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에 돈을 쓰는 것, 그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말씀은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이렇게 쌓인 재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땅에다 더 이상 재물을 쌓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여 하늘에 재물을 쌓습니다. 그렇게 베푸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쌓이는 재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묵어두고 쌓아두는 이것이 없어질 것들이며 이 쌓아두는 이 재물 때문에 우리 영혼도 도둑맞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6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섬기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보다는 돈과 재물에 마음이 더 먼저 가는 사람, 그리고 돈과 재물이 제일인 사람, 그들은 돈에 마음을 이미 빼앗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천국이 최고의 바람이고 최고의 소망입니다. 돈과 재물은 자선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여 영혼 살려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 신앙생활도 또 자식 키우는 일도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되게 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돈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돈 벌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키우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돈 벌어서 네 잘 돼야지, 공부해서 네가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신앙인의 가치관은 달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남주기 위해 공부하자, 남주기 위해 돈 벌자.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제일로 삼고 저 천국에 마음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서 이웃 살려내고 영혼 구원하여 없어지지 않을 저 하늘에다 보물 쌓으며 사는 천국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